오늘도 우리 말씀 가운데 거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 1절부터 11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11절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오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은 스케일이 아니라 진실함입니다 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여서 그 말씀 잘 듣기를 원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리는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안 들리는 겁니다. 말씀하시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말씀하게 하실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어떠한 특별한 비법이 있다거나 어떤 영적인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 친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함, 친밀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 자녀의 음성은요, 수천 명이 있어도 내 자녀의 음성은 들립니다. 제가 그 첫애를 낳고 제 입원실이 그 아이들 봐주는 그 육아실 바로 옆이었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게 밤에 아이 우는 소리가 제 방에 들리거든요. 근데 내 아이가 우는 울음소리인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남편을 깨워서 지금 아가가 배가 고픈가 보다고 가서 간호사 선생님한테 확인해 봐달라고. 그러면 아이 어떻게 아냐고 해서 가보면 우리 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라는 것이죠. 부모는 그 자녀의 음성은 무조건 알아듣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자녀의 그 간절한 음성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답해 주십시오 할 때 어찌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음성을 듣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가져가는 것. 오늘 여러분이 이 아침에 기도할 때 그 관계를 마음껏 누리시는 은혜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사밧이라는 그 왕을 보고 있지요.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흔들리는 위기가 온다라는 것이지요. 이 흔들리는 위기가 왜 오는가? 우리 1절 본문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네. 지금 18장 이 1절이요. 18장 전체의 분위기를 다 보여줍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귀와 영광을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역대하 17장 3절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부귀와 영광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부귀와 영광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근데 이 부귀와 영광 자체가 나쁜 것입니까? 아니면 부귀와 영광 자체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일 수도 있고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중립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 부귀와 영광 그 다음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부귀와 영광을 얻었는데 그 결과로 어떤 것이 나한테 왔느냐,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에게 부귀와 영광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아합 가문과 혼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어떤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여호사밧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죠.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받았지. 내가 이제 이쯤 되면 인간관계도 더 잘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내가 북이스라엘을 포용하는 정도는 됐지?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만약에 부귀와 영광을 떨치지 못했다면 아합 가문이 혼인관계를 맺었을까요? 아닙니다. 아합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여러분, 아합 왕을 다 아시죠?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의 아내가 누굽니까? 이세벨이지요. 이세벨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시돈 왕입니다. 엣바알이죠. 그러면 어디서 자랐습니까? 바알 신앙으로 쩌들은 그 나라의 딸을 아합은 아내로 맞이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합 가문과 여호사밧이 그가 가진 부귀와 영광 때문에 혼인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이지요. 여호사밧의 부귀와 영광이 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부귀와 영광이 선한 곳에 사용되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의 부귀와 영광은 훗날 신앙을 망치고 그리고 가문을 망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달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11장 1절, 2절, 3절에 아달랴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달랴가 어떤 일을 벌입니까? 네, 아주 잔인한 일을 벌이죠.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알고 아달랴는 왕의 모든 자손들을 멸절시킵니다. 아달랴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제 드디어 내가 왕이 될 수 있구나. 네, 어떻게 자식의 죽음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또 왕의 모든 씨들을 말려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상 11장 2절에 보면 그 아하시아의 누이가 누구를 빼냅니까? 다행히 요아스를 빼내죠. 요아스를 빼내어서 죽임당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요아스가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 아달랴가 다스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요아스가 6년 동안 성전에 숨어 있었다라는 것은 그 숨어 있는 동안 아달랴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한 번도 성전에 6년 동안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6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왜?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의 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여인을 유다에 끌어들인 장본인이 여호사밧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가볍게 여긴 거지요. 그냥 자기가 포용 정책을 쓴다고 문을 조금 연 것밖에 없습니다. 문을 조금만 열었지만 그 좁은 문을 통하여서 엄청난 해악이 쏟아져 들어온다는 것을 여호사밧은 관가하는 그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쯤이면 괜찮겠지. 네, 표시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후대에 그 조그만 틈으로 들어온 죄악이 열매를 맺어서 극악무도한 잔인한 사건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유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작은 틈, 우상이 들어올 수 있는 작은 틈마저도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덮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일 때 좋아 보이는 것, 선한 일처럼 보이는 것, 성공한 것, 풍성한 것들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한 것이지요. 지금 보기엔 괜찮을 것 같지만, 지금 당장은 좋은데 이것이 오히려 큰 올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깊이 있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것을 제가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혜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 응답은 나의 지혜보다 크심을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모든 것이 잘 돼가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네, 2절을 봅니다. 2절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랏 라모치기를 권하였더라. 네, 여기서도요. 2년 후에 아합에게 갔습니다. 여호사밧이 사돈한테 간 거죠. 네, 사돈이 왔으니 아합이 양과 소를 많이 잡았습니다. 양과 소를 많이 잡는 것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죠. 양과 소를 왜 많이 잡았나? 양과 소를 많이 잡은 그 속의 이유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죠. 양과 소를 많이 잡은 그 속의 이유를 보니 2절 후반부에 함께 가서 길랏 라못을 공격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아람한테 싸울 수가 없죠. 근데 길랏 라못 땅이 어떤 땅입니까? 네, 이스라엘 땅이지만 지금 아람 사람들이 와서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혼자서는 그 힘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사밧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것이죠. 교묘하게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끝입니까? 아합은 이 정도로 간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합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역대하 18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자신은 왕의 옷을 입지 않고 변장을 합니다. 그죠? 근데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혀요. 왜? 적군들은 무조건 왕을 먼저 죽이지 않습니까? 잔머리에 대갑니다. 여기까지 뒤를 생각하는 아합 왕이에요. 사람을 이용만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이렇게 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뒤까지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뒤로 인하여서 선과 악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기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사기라는 것을 알면 누가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처음엔 모르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뒤를 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뒤를 볼 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그런 경건한 훈련, 그런 경건한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역대하 18장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또 3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요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랏 라모스로 가시겠느냐 하니 요사밧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하는지라. 근데 지금 요사밧이 나와 당신 한 몸이지 않느냐, 내가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이렇게 덥석 물어보는 것이죠. 물어버렸습니다. 위험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험한 연합.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여러분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아십니까?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한평생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있고 그 한평생 그 눈물의 열매를 보지 못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요사밧은 뭡니까? 깨어있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이 높아져 있어요.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심령은 깨어지고 낮아진 심령만이 십자가를 붙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깨어지고 계십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까? 왠지 모르게 두려워하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야 십자가 붙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요사밧은 지금 잘 되어 가니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위험한 연합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연합은 아름답지만 모든 연합이 옳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존재와 연합한다면 그 연합의 대상은 연합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단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나지 마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가볍게 여기지 말고 관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물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네, 이 4절을 보면 그래도 여호사밧이 정신줄을 놓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언제 했어야 됩니까? 아합과 혼인 맺기 전에 먼저 물어봤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혼인을 할까요 말까요? 물어봤어야 되죠. 그리고 사돈을 만나러 가기 전에 먼저 기도했어야 됐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필요에 따라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에 필요할 때, 자기의 생각이 맞다고 할 때는 묻지 않아요. 근데 조금 깨름직하고 이렇게 이상하고 이게 조금 이렇게 내 마음이 이렇게 뜰뜰할 때 있죠. 그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네, 그랬더니 5절 아합이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 400명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 전쟁에 나아가야 하느냐. 선지자 400명.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선지자 400명이 필요할까? 왜 선지자 400명이 아합에게는 필요했을까? 왜냐하면 아합은 자기의 생각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모아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었던 것이지요. 어떤 말입니까? 이겁니다. 왕의 뜻이 옳습니다. 왕이시여 전쟁에 나가소서. 전쟁에 나가시면 왕께서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거죠.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여러분 궁중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궁중선지자들은요, 특히 이 북이스라엘의 궁중선지자들은 왕이 원하는 말을 들려줘요. 그래서 그 대가를 받아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박수부대죠, 박수부대.
우리가 이것을 보고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수가 꼭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숫자에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말씀을 깨닫는 진실함을 가진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케일이 아니고 진실함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의 말씀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수가 들리는 말이 아니라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을 진실함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한 명에게 들려지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지요. 역대하 18장은 또 선지자 400명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선지자 400명. 과연 오늘날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지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생각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성경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거짓 것을 믿게 되나, 그렇죠? 어떤 사람이 근데 이 거짓말을 믿게 되나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부터 12절 우리 자막을 통하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거짓을 믿게 하신다. 미혹의 역사를 믿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래, 그냥 놔두는 거예요. 네가 그것이 좋다면 너 가서 믿어. 놔두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하나님 간섭하지 않으시고 놔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시드기야의 계열,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의 계열로 가서 그들이 오늘도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 영, 미혹하는 영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6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요사밧에게 다행히 최소한의 분별력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사밧에게 남은 마지막 가능성입니다. 요사밧이 보니 400명이 한 목소리로 대답하는 거예요. 400명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상하다. 이거 맞나?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단 한 명이 말을 해도 하나님의 음성은 찔림이 있습니다. 왜? 진실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함이 있어서 우리를 찌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찌르는 말은 우리는 듣기 싫어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고민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릴 때도 고민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거 아닌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내 생각과 다른 음성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생각과 부딪히죠. 내 삶과 부딪힙니다. 그리고 막 찔림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돌이켜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은 우리를 찔러요. 그래서 그 찔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과 뜻을 뭡니까? 연합시키는 거죠. 근데 그런 찔림이 전혀 없고 그냥 기계가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여호사밧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청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이 민그적입니다. 이게 즉시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민그적 거리면서 아직도
나에게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항상 나에 대해서 나쁜 말만 해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에게 나쁜 이야기만 하니까. 400명의 선지자들은 달콤한 말만 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진리는 찌른다 그랬잖아요. 이 나쁜 말은 듣기 싫은 거죠.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한마디로 그 사람 불러봅시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이제 내시를 보내어서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합니다. 미가야가 무엇을 예언합니까? 이렇게 예언합니다. 후에 보시면 이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망합니다. 아합 왕은 죽습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지게 됩니다. 예, 아합 왕이 듣기 싫은 진리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예언대로 결국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진짜인지 분별하냐라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보면요, 이 시드기야가 예언을 하는데 모세가 에브라임에게 말했던 그 말씀을 인용하여 지금 예언을 하고 있어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모세가 했던 말이거든요. 철로 뿔들을 만들어서 그들을 땅 끝까지 정복할 것이다. 그를 진멸할 것이다 했거든요. 그게 참 거짓 선지자들이요, 아주 교묘하게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들이 의외로 그래서 이렇게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진짜인지, 진짜를 분별할 수 있는지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2절 시작. 하나님과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네. 하나님 그리스도 앞에서 명하는 말씀인데요. 바울이 젊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젊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말씀 전파에 힘쓰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는 것입니다. 정말 진짜 복음 전도자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책입니다. 경책은 무엇입니까? 가벼운 꾸지람이에요. 꾸지람. 이게 가르침인 거죠. 가르침. 그 다음에 경계입니다. 경계는 무엇입니까? 이 선상, 어느 선상을 넘어가면 너는 위험해져. 이거 미리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게 조정해주는 거죠. 조정. 가르침, 조정력.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권함입니다. 권한다. 이 권한다는 것은 뭐냐면 조언으로, 위로로, 격려로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권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존 스토트가 좋은 선생님이 되는 세 가지 자질을 해서 가르침, 조정력, 권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이 세 가지 모습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경책과 경계와 권함으로 다가오지요. 달콤한 메시지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짜 좋은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말로 들립니까? 아닙니다. 낮아지고 깨어진 사람들에게 이것은 기쁜 소식으로 들리는 것이지요. 깨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생각도 깨어지고 내 선입견도 깨어지고 내가 바랬던 소망도 깨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깨어진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만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환난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깨어져서 힘을 잃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이 붙잡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여러분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 있는 곳이잖아요. 십자가는요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한 곳입니다. 근데 바로 그곳에서 부활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이 십자가 앞에 깨어진 사람은 그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의 용서와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구원을 그는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만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인 것이지요. 가짜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달콤함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진짜가 다가올 때, 이거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십자가만 붙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고 여러분 놀라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붙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8장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다가오는 그 진짜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음은 우리를 찔리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경책으로 다가오고 우리에게 경계로 다가오고 우리에게 권함으로 다가오기에 내 상황이 무너져서 힘을 다 잃었을 때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가온 그 복음을 네가 붙잡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도 너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것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너희의 인생이며 그것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것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하나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 어떠한 누구도 여러분을 흔들 수 없을 것이며 세상 마귀도 여러분을 흔들 수 없는 신실한 믿음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진실함으로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움켜쥐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어디에 있든지 먼저 주 앞에 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의 가리워진 눈이 씻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닫힌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향하여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계신 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하나님 두 팔을 벌려 환영하며 오늘도 그 복음을 끌어안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이 와서 나를 경계하고 그 복음이 와서 나를 찌르고 그 복음이 와서 나를 경책하고 때로는 그 복음이 와서 나를 위로하고 사랑하며 나를 일으켜 세울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오늘도 그 음성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나에게 주어진 자리가 실패의 자리라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소망을 잃은 자리라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자리가 하나님 정말 일어날 힘 하나 없는 자리라 할지라도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고 주께서 주심을 알고 하나님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사오니 하나님, 나의 모든 것도 주께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와 고백을 받아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정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구원하신 능력의 손에 붙들려져서 견고하게 세워지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부귀와 영화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담기게 하셨사오니 이 모든 것이 십자가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왔고 그 십자가가 오늘도 나를 깨우고 나를 찔리게 하고 나를 경계하고 나를 경책케 하고 때로는 나를 위로하고 나 사랑으로 나를 세워주고 권하고 있으니 하나님, 주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고 있음에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마다 이 복음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듣고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실패한 자리에서 소망을 잃은 그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나고 온전케 하는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담고 듣고 깨닫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